이제 민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네 번째 책이죠.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출애굽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장면이 출애굽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다. 그죠? 그리고 약 2달 정도 기간을 광야로 가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약 1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는데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언약을 맺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셔서 하나님이 뭘 짓게 하십니까? 성막을 짓게 하세요. 성막을 짓게 하시고, 자,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이 출애굽 40장의 마지막 장과 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에 임재하셨죠. 자, 그러면 성막을 지으려면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이 뭡니까?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거기서 제사법을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께 가는 중간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다 제사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제사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제사장에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서 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구별된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누구의 자손들입니까? 아론의 자손들이죠. 자, 그래서 레위기는 한 달간 성막이 완공되고 약 30일 동안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한 것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면,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나눕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죠. 이제 거기로 출발을 해서 가게 됩니다. 이제 그 민수기가 바로 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실제 여리고성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민수기는 그 여리고성 앞 모압까지 가는 거예요. 요단 건너기 전까지. 근데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한 2-3달이면 끝날 그 거리를 몇 년간 가게 됩니까? 결국 40년간 가는 40년간.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바로 이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생활을 다루고 있다고요? 광야 생활.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이 민수기의 이름을 광야에서, 그래서 영어로만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민수기라고 하냐면 인구조사가 2번이 나오기 때문에 수를 셌다 해서 이제 민수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실제 히브리어 성경은 광야에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이 모세 오경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모세가 기록을 한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제 여기 아웃라인에 보면 그렇게 있는데요. 인구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이제 큰 틀로 보면 민수기를 보면 시내산에서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 후부터 출발하라고 한 기간이 바로 20일이에요, 20일. 그러니까 20일 동안 준비하게 되고, 실제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구름이 떠오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약 38년 3개월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어떻게 해요? 가데스 바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죽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황하게 되고 25장까지 오게 되죠. 26장은 모압 평지에서 2세대들,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기간을 약 5개월인데 26장부터 36장까지.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나왔던 1세대들은 다 죽어요. 심지어는 모세까지 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새로운 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끌고 가게 되는데 이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보면 어떻게 한 세 파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요. 준비 기간, 광야 생활,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 모압 평지에는 뭘 준비해요?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1세대의 광야정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다 배웠기 때문에 설명을 하자면 인구조사 및 진배치다. 인구조사 및 진배치. 이것은 제가 그 아웃라인에 그 파워포인트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아까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을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 주위에 누가 진을 치게 했습니까? 레위지파들.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을 쳐요. 텐트를 쳤다. 진이가 텐트를 치는 거예요. 보통 말하면 캠프한다. 텐트를 지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막 주위로 진을 치면서 이 성막을 보호하는 거룩함을 보호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허락 없이 그냥 성막에 들어오면은 레위인들하고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함이 침범남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역할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그 주위로 유다 지파와 또 루벤 지파와 여러 그 12지파가 어떻게 해요? 진을 쳤습니다. 진을 쳤어요. 그래서 가장 중심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광야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어야 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또 교회의 중심도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시고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반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은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 삶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중심이 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 4장에서 보면 레위지파의 인구조사가 이제 직무를 설명을 합니다. 레위지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지파, 하나님이 내 것이다, 레위지파. 그러면서 성막을 이동하고 하는 역할들을 다 각기 분담을 하셨어요. 여기서 또 우리가 보면 신약시대도 보면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날 말씀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각자 역할이 있는 거예요. 찬양대 역할이 있고 또 차량 봉사가 있고 또 주방 봉사가 있고 주일학교 사역도 있고 또 오케스트라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삼으셨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들로스, 그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한번 볼까요? 우리 5장 또 성경을 또 좀 종종 읽어야 되겠죠? 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물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그러니까 5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이 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 레위기에서 말씀한 것이 11장에서 15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정결과 부정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나왔지만 부정하게 되면 특별히 문둥병과 그런 부정하게 되면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그 모든 자리가 부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전염병이 막 이렇게 그 바이러스가 될 때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고하시는 것은 거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한 자는 진 밖으로 있도록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결케 되는 그 기간이 차고 나서 그 다음에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돼 있어요. 어찌 보면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죄가 용납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르친 것이 교회의 징계도 가르쳐요. 그러나 오늘날 이 징계가 많이 지금 약화된 건 사실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도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고 순결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을 더욱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또 그다음에 이제 나시린의 법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시린은 또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또 살아가고 동행함을 또 계속 말씀하고 있고요. 7장에서 보면 성막이 완공된 날에 이스라엘 족장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삶의 소중함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막이 완공될 때 이스라엘 족장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예물을 드린 것이 나오고요. 레위인의 성별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섬길 것을 말씀을 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9장은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9장 10장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출발을 했고 구름이 이제 내려오면은 그들이 그 진을 쳤어요. 은나팔로 신호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어요.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항상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행해 나갔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항상 이 순례의 여정, 이 땅의 순례의 여정도 우리가 정체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가기도 하고요. 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 정복하고 차지하는데 우리가 항상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해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정체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영적인 목표를 세우고 항상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마인드와 또 우리의 목표가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 즐겁고 또 기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표를 세워야 돼요. 목표. 아멘. 영적인 목표를 세우시죠. 올해는 성경 맷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또 전도 생활, 내가 올해 어떤 하나님 앞에 꿈꾸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일정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보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주님 보고 나를 자꾸만 따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양이 목자 보고 자꾸 오라고 그래요.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그것이 아니고 양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이 광야의 생활을 간 것처럼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믿으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도 우리 목장에서 목자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죠? 또 목자님들은 또 총목자를 따라가고, 총목자는 또 목회자의 비전과 열정을 따라서 가고, 목회자는 주님이 주신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돼요. 순종하는 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쩌면 올해도 우리가 한 1월, 2월은 이제 앞으로 올해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출범식도 하고 또 은사 사역 출발도 하고 선교 작정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뭐냐? 올해 사역을 잘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예?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곧 오시리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정말 주님의 때를 우리가 더 기다리고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주님의 일에 더 힘쓰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길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을 했으면 이 광야의 길을 2-3개월이면 끝날 광야의 길을 38년 동안 한 이유는 뭐냐? 그들은 광야에서 시험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곳이에요. 또 연단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윗도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셨어요. 그 다윗의 연단을 통해서 광야에서의 연단을 통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시편을 기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요셉도 광야의 길을 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인 여정 속에서는 구원받고 난 후에는 이 광야의 어려운 길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그 어려운 길에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순종한 믿음이 없어서 불송한 다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의 삶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날마다 우리도 뭐와 같습니까? 뭐와 같아요? 광야길과 같은 거예요. 광야길.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시험들, 원망들을 보면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원망과 불평과 거의 유사를 해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제 10장, 여러분들 민수기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입니다. 10장 11절. 10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봉답 시작.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신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을 하면서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며칠을 가고 나서 3일 길을 가고 나잖아요. 그 다음에 다베레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말이 악했어요.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진 끝에서 불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네요. 이것이 첫 번째 이제 기록이 됐어요. 총 8번째의 그 원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탐욕의 무덤. 그 다음에 11장 4절에 보면 섞여 사는 무리. 여기서 섞여 사는 무리는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애굽인들도 있었고요. 또 그들 함께했던 애굽과 또 유대인과 또 어떤 그 혼합이 됐을 수도 있고 여러 다른 종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기회는 이때다 하고 어떻게 해요? 불평이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참 좋았는데 이 만나도 이제 질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브롯 핫다와 그것은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다. 탐욕의 무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출하기를 내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이때는 모세도 좀 흔들렸습니다. 음식으로 인해서 원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또 누가 원망합니까? 모세의 누님이 누구예요? 누나가? 가족에서 불평이 나오시는. 그러니까 그 가족이지만 영적인 지도자거든요.
제사장,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은 여선지자였고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비방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시냐면 미리암에게 어떻게 해요? 문둥병에 걸리게 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7일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정했기 때문에 문둥병으로 7일간 짐 밖에 나오게 되죠. 미리암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가족이 불평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13장, 14장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죠. 뭐냐면 가데스 바나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거기 넘어가면 바로 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게브 사막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을 40일간 하고 오죠.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 비롯해서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이 우리는 갈 수 없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거인이고 장대한 사람이고 너무나 커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 갈 수 없다. 이런 것을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한 것이 뭐예요?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리고 모세를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새로운 장관을 뽑아서 리더를 뽑아서 우리 함께 가자라고 반역을 하는, 이것은 반역이었어요. 반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셔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에서의 반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반역이 뭐가 있냐면 6번이죠. 고라 16장입니다. 16장의 이 반역은 누구의 반역이냐면 고라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자손인데 특별히 고핫 자손은 이 성물을 매는 역할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은 가장 거룩한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언약궤라든가 이런 여러 분향단 이런 거룩한 성물을 메고 이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장 거룩한 곳에 가까이 갔던 지파가 이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당신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반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고라 자손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의 아론의 제사장의 직무를 탐을 낸 겁니다. 나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구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사장의 업무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합니다. 그때 고라와 반역했던 몇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까? 고라와 반역했던 250명의 족장들이 있었어요. 250명의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때 16장 32절에 보면 고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서 다 삼키게 하고, 그 다음에 250명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불이 나서 그들을 다 소멸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하나님에서 불이 나서 그들을 다 소멸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심판한, 특별히 이제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을 삼킨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잘하는 얘기예요. 이때 반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인해서 또 누구를 원망합니까? 여기 250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연병을, 질병을 일으킨 거죠. 전염병을 통해서 14,700명이 연병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론이 중부에서
중보자로 대제사장 중보를 통해서 연병이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14,700명이 죽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16장 이야기 계속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정말 그 제사장 직분이 누구냐 그것을 하실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뭐가 납니까? 싹이 나게 하셔서, 그죠?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을 인정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20장인데 20장. 자, 20장에서 보면 이제 결국 모압 땅이 가까이 오면서 미디암이 죽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이 무리바에서 물이 나게 할 때 또 누가 불순종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만 모세가 그 반석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 2번을 쳐요.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을 말씀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무리바죠. 무리바. 신약에서 나온.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장 또 가까이 오면서 또 한 것이 뭡니까? 21장에 보면 노뱀 사건. 다시 원망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 사람들 죽어갈 때 뭘 만들라고 합니까? 모세로 하여금 노뱀을 만들라. 노뱀을 만들라. 그 장대에 메고 보는 자마다 살 것을 말씀했을 때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장대에 매달린 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그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적인 이제 원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이 이 바알 25장입니다. 25장에 보면 바알 부올의 사건, 바알 숭배하면서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할 때, 바알 숭배하는 그 의식이 이 음행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사제들과 음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신전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 빠지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그날 몇 명을 심판하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또 연병에 의해서, 즉 전염병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 마지막까지, 그러면서 1세대가 모두 다 여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만 4천 명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8번의 어떤 큰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광야에서는 뭐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광야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이렇게 보면, 첫째,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정말 헤어지지 않고, 그 모든 필요들 다 공급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애굽에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와 또 그들의 노예 근성과 육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이 빚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뭘 선택한 겁니까? 애굽에 있었던 그런 죄의 근성들, 죄의 본성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만 세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삶, 오늘 나의 이 모습, 하나님이 인도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항상 감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 원망과 불평은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고 주님도 말씀하셨고 성경에 보면 계속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미리암과 아론이 대적을 했고, 그 다음에
고라자손 250명의 족장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반역하다가, 그 지도자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제사장에 대한 반역이 모세에 대한 반역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 인도하는 분들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목회자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또 교수 목자님들도 계시고 또 목자님들이나 총목자님들이 있을 때 영적인 지금 부족할 수 있어요.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미리암이 나와서 그에 대해서 비방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게 영적인 어떤 성경적인 우리가 원리들을 우리가 알고 그 원리에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반역하고 어렵지만 항상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전적으로 그들을 다 어떻게 전멸시키지 않은 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로 아론의 중보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시고 특별히 그들이 시험 왕과 어떻게 옥 왕, 그죠?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미디안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패한 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은 온전한 승리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이 하루하루의 삶도 여러분들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죠. 믿음이 있는 자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네.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네. 우상을 의지하려고 하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이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실패한 것도 결국 우상 숭배로 그들이 무너지게 돼요. 24,000명이 그날 연병으로 죽게 돼요.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바알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거든 거기서 우상을 버리고 그 산당을 제하고 바알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했고 십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음행의 유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 여인의 유혹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에게 항상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통과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총리로 삼으셨어요.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을 하나님의 어떻게 구별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시험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순간순간 우리에게도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여러분 취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도 시험이 찾아오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았던 대표적인 또 여러 사람 중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브람, 하나님이 아브람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누구를 드리게 합니까? 아들 이삭까지 드리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람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됐으면 너가 축복받을 그릇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 욥도 마찬가지. 시험은 우리 믿음을 연단하기 때문에 정말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잔을 가져. 하나님의 뜻의 잔만을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다른 잔을 받아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죠?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파는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시험이 찾아올 때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민수기는 굉장한 말씀이에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이 광야 다루고 있고 시편에서도 95편 제 기억으로 이 광야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언급이 되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훈이 되게 하시는. 교훈이 되게 하죠. 그러나 이제는 믿음에서 연단되면 이 광야를 극복하면 이제는 광야의 시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그 말씀을 누리면서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영적인 유산을 누리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그 약속을 얻게 된다. 가나안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을 통과하셨습니까? 광야를 통과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2달 만에 통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40년 동안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불순종하면요, 계속 광야예요. 계속 광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 약 5개월 정도가 됩니다. 1장부터 36장이 굉장히 장수가 많아요. 레위기는 26장이 있었고, 딱 구분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구분하기가 좋은데요. 여기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압 평지에서 26장부터 36장 약 1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도 그 두 번째 26장에 보면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인구조사했던 사람은 시내산에서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했던 사람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세대다. 믿음의 세대. 그죠?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슬로보아스의 딸입니다. 딸. 우리 여인이지만 우리 아빠가 아들이 없어 죽었는데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유산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약속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우리는 안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새로운 세대는 딸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땅에 가면 우리에게도 유산을 달라. 우리에게도 유산이 있어야 되지 않냐? 어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셨어요.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을 보신 것들 우리가 보게 되죠. 인구조사한 목적은 어떤 그 군사적인 목적, 전쟁에 나갈 자를 계수하고 또 하나는 기업을 수에 따라 기업을 얻게 하신다. 그죠? 기업을 얻게 하셔서 한 걸 준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제 가서 드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서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죠? 처음에 들어갈 때 다 승리하게 돼요. 여리고까지 승리하는데 아이성에서 실패한 건 누구 때의 죄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까? 순종하지 않은 누구 때문에요? 아간의 죄 때문에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순종할 땐 하나님이 온전한 승리를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 골리앗을 나갈 때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선포하고 나갔던 자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자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요단 동쪽을 차지하잖아요. 그때 갔을 때 우리 양과 소가 많은데 그 요단 동편 땅에 보니까 풀이 너무 많아서 갓 족속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와서 우리 땅을 주셔서 그 땅을 얻게 돼요.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벗어난 것은 세상적인 어떤 물질과 풍요를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를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살아가기보다도 그냥 세상의 풍족함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주일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삶 속에서는 세상인처럼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3장은 출애굽기의 40년간의 여정을 쭉 설명을 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큰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승리해 주실 것이다. 때로는 여러분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신다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기억나는 것이 88년도에 제 아버님 암으로 다 이렇게 이제 살 소망이 없다고 했을 때 제 어머니께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이제까지 기도 응답하셔서 감기도 낫게 하시고 그런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역사하실 것이다. 나와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신실하시고 앞으로도 신실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큰 도전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장애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오늘 깨닫고 또 하나님께 또 감사했어요. 가나안의 경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에게 48성읍과 도피성을 주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구별된 레위인에게 11조를 드리게 하고 또 성읍과 도피성까지 주셔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 다음에 슬로브와 딸들이 지켜야 할 계명과 순종에서는 정말 그들이 지경을 이쪽 갔다가 저쪽 지경 이쪽 지경을 옮기지 않도록 같은 지파에서 결혼을 하도록 할 때 그들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민수기가 방황했지만 마지막은 뭘로 끝납니까? 계명에 순종하였더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볼까요?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10절이에요. 10절. 그 여인들이, 그 딸들이, 시작.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행했다.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민수기가 가르치는 거지. 말씀대로 행하라. 행하라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행해야 돼요. 그래서 한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자, 한번 결론을 보겠습니다. 교훈은요. 첫째, 약속의 땅을 믿음의 순종으로 준비하라. 그렇죠?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첫째,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라.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여기 성경 구절 다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 주신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발람이 그렇게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방 선지자, 거짓 선지자 발람이 그렇게 저주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럼 한 가지, 그래서 사탄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를 건들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발람이 그렇게 저주하려고 해도 축복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한 것이 뭐예요?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24,000명이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기쁘게 드리고 즐거움으로 드리고 예물을 정말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28장 29절이에요. 매일, 매주, 매월, 매년의 절기를 하나님께 예배와 제물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말씀 안에 거하라. 이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니까 복을 받지만 롯은 그 소돔 땅에 가서 결국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땅이 어딘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리, 이것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40년간 출애굽하면서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인도하심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를 다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축복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축복이에요. 엄청난 영적인 교훈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민수기를 통해 주시는 것은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믿음의 순종이다. 결론은. 따라서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 불순종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